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가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한 달 동안은 아멘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갈 때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한 여정이 가장 가까운 길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손을 들어 경배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답은 약속으로 임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응답하신 것에 대해 약속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이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또한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고 함께하기로 다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둘 이상의 존재가 서로 정한 것을 어기지 않고 지키겠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묵는 일입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나를 묶는 일, 이것이 아멘이요 또한 약속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묶을 약, 묶을 속이라고 하는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은 약속을 지킴으로 서로를 하나로 묶는 일이요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그 약속을 지킴으로 축복을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이들에게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이요 그 말씀과 자신을 묶어 하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멘으로 지킴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이들은 주의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킴으로 응답하였던 이들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그가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응답이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증거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주신 언약, 증거와 율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증거와 율례를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욕심꾸러기요 도둑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 그 증거와 율례들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아멘으로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것은 나를 지킨다 혹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신 증거와 율례들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요 아멘이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이요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켜내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지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둘레의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지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복이 되기에 그 말씀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돌보는 것이 지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주신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그 말씀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아멘이요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
곧 말씀의 약속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곧 주신 증거와 율례를 마지막까지 인내로 지켜낸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증거와 율례와 언약들을 지켜낸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언약, 약속, 말씀, 증거와 율례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빼앗겨버린 사람은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증거와 율례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좋으신 언약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셨으니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호하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로서 그 좋으신 언약 말씀을 지켜낸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에게 간구했던 모든 것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길 원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좋은 말씀을 언약을 우리 안에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지켜냄으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이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알므로 응답하였던 이들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응답하시는,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증거와 율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믿음으로 아멘으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행한 대로라는 이 단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행한 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초래하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아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총을 초래하는 단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영향을 미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를 아는 자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바를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증거와 율례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우리가 행한 이 일이 장래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복된 일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행하여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처럼 행하시는 법이 없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였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9절로 3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에스겔 1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공평하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으로 씨 뿌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 하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초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초래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의 주신 좋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증거와 율례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두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뿌리고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행한 것이 영향을 미쳐 우리에게 복된 역사를, 응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초래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므로 응답하였던 이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고 끝나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는 하지만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를 하나님께 묶는 일에
말씀에, 주신 말씀에 나를 묶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용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원래는 용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 들어 올리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자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간구한 모든 것에 응답받았던 세 사람을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던 그런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소망이 사라져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증거와 율례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나를 묶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말씀을, 언약을, 주신 증거와 율례들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들어올려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었다면 그에게는 영영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제자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를 들어 올려 낙심한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주신 좋은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해 친히 행함으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다시 설 기회를 얻었으니 덤으로 얻은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지켜내기에, 그 말씀을 살기에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기도에, 그의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다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좋으신 말씀, 그 증거와 율례들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모세와 아론, 사무엘처럼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사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소망 없던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기회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약속, 어둠의 권세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삶에 묶어 하나 되게 하시는, 지켜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는 종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 뭐냐, 그 약속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언약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 품고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나를 묶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의 응답하심에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